웅덩이에 갇혀있는 물은 얼마 못 가도 썩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냇물같이 흘러내리는 물은 절대로 썩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썩습니다. 자꾸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러면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요, 움직여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뭐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또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냐고 또 가만히 있고 말씀도 보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점점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나중 가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면서 움직이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집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나는 오늘 새로워졌으니까 됐다. 내일은 뭐 좀 쉬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심령과 또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그걸 뭐 우리가 아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꾸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는 어떤 삶을 살고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고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들이 되고 일꾼들이 된 우리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왜 불신자가 됐고 또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끝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새로워져서 그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시고 교훈을 받아 또 은혜 받고 그래서도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이 하나님 일은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누가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시면 우리에게 이것도 좀 하나 저것도 하나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안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저것도 좀 해야 되겠다 아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거 괜한 생각이다 하고 그냥 뭉개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또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뭐냐?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무식한 거죠. 영적으로 참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며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고 그러겠죠. 네,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공기도 있고 우리 지금 별도 안 보이는 별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다?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다? 그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뭘로 봐요? 우리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매일매일 체험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들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고, 이게 힐링이 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잘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이고, 또 내가 하나님 불러도 이게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아, 지금.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의문도 나고, 그거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깨닫지 못하고, 그건 우리가 얼마나 둔해졌는가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들리잖아요. 오늘 느껴지고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완전히 돌같이 돼가지고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응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응답도 받고 잘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제대로 안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 소멸되고 나중에 뭐까지 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산다. 그런 사람들만 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한번 알아보세요. 병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또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아주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게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들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천만에만 자기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병난 거 있으면 아뢰고 고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적 부지함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는 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갖가지 귀한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요. 그래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심상히 여겨요. 뭐 누구나 다 짓는데 나라고 어떻게 앉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 그냥 무마시켜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마시켜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다복해야 되겠죠. 주여, 제가 또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허망하다 그랬어요. 허망해. 잡은 것 같지만 언제 보니까 다 놓쳐버렸어. 없어. 바로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가 쓰고 그러면서 절대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더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허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허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날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봤자 나중에 그들이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고 뭐 희열을 누리고 그랬지만은 그게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가 그들이 느끼는 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물질이 결과가 어때요?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니 어때요? 허망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이게 인생을 사는 맛이구나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쓰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그 돈을 쓰고 나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밤 그 즐겼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망해. 그러나 우리는 1분 한 분을 써도 하나님 앞에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쓰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힘주시고 얻는 것들이 복도 주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돼서 만족함을 얻고 이게 참으로 진짜 인생을 사는 맛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불나방같이 여기 좋다 하니까 저기가 불나방같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과연 피해만 믿고 또 돈만 뜯기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야 이게 허망하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허망한 인생이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욕망은요 우리가 잡은 것 같지만 금방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 아무리 뭐 엄청난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거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일은 전부 다 뭐가 맺혀져?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그게 진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곧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믿는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떠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뭐니 해도 새사람을 입는 게 최고예요. 새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사람 교회예요. 우리가 새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이방 취급을 당하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제일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첫째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반대가 뭐예요? 새사람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새사람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좋아서 쫓아가는 그 성품과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아직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옛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왕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유익하면 하고 자기의 손해난 것 같으면 안 하고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요? 할렐루야. 저 뒤에 앉으셨지만 아주 제일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고 귀한 분이 누구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실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주셨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도 사실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성릴 줄 알면서 하나님은 성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진실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도 그들은 평안하다는 것. 이거는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다가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꺼집어내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놓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옛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더러웠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시원치 않고 그냥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도 그렇게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보는 것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같이 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을 계속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인데 열심은 다 끝날까지 갈 길을 우리가 다 온전히 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데 그거 절대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복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적극적으로 강요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안 해요. 아이고 힘든데요. 교회전에 나오기가 보통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합니까? 표조를 다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지금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않는 거야. 그러니 누가 주겠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야, 너 용돈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들려. 근데 우리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럼 용돈 받겠어요? 못 받지? 하나님 은혜도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와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못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체험을 했죠. 거듭나니까 참 좋고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척걸척걸 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게으러가지고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게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보기를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절부터는 뭘 살펴봐야 되냐?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또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거짓을 버려라 되었어. 거짓을 버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성경도 오늘 제일 먼저 25절에 뭘 해놓고 계시냐?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거 거짓이 말만 아니요. 행위, 모든 자세, 모든 거 다 거짓된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은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되게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된 것 같이 여기고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다 들으실 줄 아네. 사람이라면 혹시 넘어가서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냐. 왜 그러냐? 거짓은요 마귀의 첫째가는 성품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넘어뜨리는 게 마귀가 무엇 쓰느냐? 거짓의 무기를 써요. 거짓.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면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우리는 참돼야 돼요. 참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참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시니 나도 저렇게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좀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닮아가듯 작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누굴 닮아요? 부모님 닮아. 저기 어떤 김서방 닮고 저기 어떤 아줌마 닮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낫는가 싶어서 의심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거짓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참사람, 곧 진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거듭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과 거짓에 항상 교차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 참된 우리들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에 물들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거짓에 빠질 수가 있고 거짓에 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버리고, 그런 경우는 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참되기를 먼저 바라야 돼요. 거짓된 걸 다 버리고 참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사같이 주 안에서 이렇게 성령에 거듭나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체. 뭡니까? 한 몸을 이뤘다. 그렇죠? 이 교회는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 지체가 거짓되고 잘못하면 그 사람만 해받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까지도 영향을 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바로 서고 진실되게 행해야 될 이유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다 올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은 거 한 사람만이라도 잘못되면,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가 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그 가정이 파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분을 내보셨어요? 아무도 아마 안 내보신 거예요. 분을 내면 어때요? 분을 내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분을 내면. 그리고 분을 낼 때 어쩔 수 없이 냈지만은 내고 나서 심령은 어때요? 아이고, 괜히 그랬구나. 여러분들 내가 좀 참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은요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뭐냐니까 분에는 그냥 그 육성에서 나오는 분이 있지만은 또 무슨 분이 있냐? 의분이 있다는 거예요. 의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요. 하나님도 분을 내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을 내셨지만 의로운 분이 되겠고 또 그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그게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그래서 그래도 의분을 내도 오래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오래 가게 되면 그 분이 싹을 쳐가지고 이제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슨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디 갔느냐? 시딤에 도착했어요. 시딤. 근데 거기에 모압 여인들하고 그만 거기서 음란죄를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발람과 발락의 계획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모든 족장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족장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한 족장의 하나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가서 또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아주 의분을 가지고 가서 창을 가지고 가서 두 남녀를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셨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와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그 한 행동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분 이렇게 참 쓰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 분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대개 이제 분은 뭡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혈육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오래 참지 마라. 그리고 오래 가게 말라. 왜냐니까 분은 결국 나중에 많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무슨 얘기예요?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 때문에 많은 잘못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기 때문에 분 품은 사람들 마귀가 충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인도 하게 되고요. 별짓을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마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 여러분 중에 도적질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도적질 많이 해요. 이걸 생각해 봐줍니다. 자, 그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말씀은 뭐냐? 단지 남의 물건이나 뭐 그런 것을 가산이나 이런 것을 훔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취득을 하는 거, 이익을 취득하는 거, 이거 다 도적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서도 가는 거, 다른 사람이 일함을 가지고 내가 삭스를 받는 것 같은 거,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요즘 시대로 보면요, 불로서도 뭐가 있습니까? 남의 상품을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다 남의 노력을 가지고 또 남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는 거. 이거 다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도적 대단히 범위가 넓습니다. 남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받는 거. 난 일하지 않고 같이 있다가만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거. 이 모든 거 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내가 일한 것처럼 해가지고 받는 거. 이 모든 거 다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도적질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온전하게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떳떳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기치는 같은 이 사기치는 거 얼마나 큰 도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은 망하고 자기는 잘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더러운 말.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끊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 더러운 말이 뭐가 있어요? 이 더러운 말을 성경적으로 보면요. 쓸데없는 말, 남에게 해야 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유익함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 힘써야 된다? 선한 말을 하기 힘쓰라고. 선한 말. 선한 말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요.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요. 근데 악한 말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래서 악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되면 막 악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깨달음 주시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고 싶고 또 그런 감정이 생길 것 같아. 이로 우리 혀를 꽉 누르라는 거야. 예. 오늘 내가 오늘 2층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야. 자, 입을 벌지 않는다. 하가죠? 제가 해봤더니 아이고 이 혀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행을 하면 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고 싶을 때 이로 우리 혀를 좀 눌러야 돼요. 꽉 깨물으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신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선한 말은요 필창 안에 참 유익해요. 그렇죠?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참 이 말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와 관계되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하고 우리는 항상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행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편치 못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졌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편치 않으시니까 내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러시니까 나도 저절로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 길, 은혜의 문, 복의 문 다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성령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 모든 것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선한 말 대신에 악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이미 악해졌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벌써 성령을 누르고 우리를 주장해가지고 악한 말을 나오게 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벌써 악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누구예요? 우리 인격이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을 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나 또 악한 말을 하나 욕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또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말 그런 말 하나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내 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 그러면 아주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1절부터 32절까지는 크게 무슨 말씀이냐 인자와 용서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기에 힘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듯이 나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 연애입니다. 회개할 때 무슨 결과가 있으면 용서가 있고 한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맡겼던 걸 모든 걸 다 뚫어주시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기 지금 준비하시고 계세요. 너 빨리 회개만 해라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안 하니까 그냥 막혀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그냥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그러시면 가는데 있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문이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트여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트여야 돼요. 우리가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정해져서. 더군다나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빨리 끝내시고 내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가족 간에 얼마나 또 원수같이 지낸 그런 가족들도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서로 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잘 해야 되냐? 우리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용서의 빚을 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주님 뭐라고 했어요? 끝없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끝없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됐다. 의무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점점 달라져 가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안 움직이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 그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이든지 무슨 일을 하겠든지 하나님께 한 번쯤은 여러분들 속으로든지 한 번쯤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주여,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는 잘못된 일은 뭐 전적으로 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이 정말 많죠. 그럴 때 참 우리에게는 유익인데 그걸 하면 또 하나님이 좀 뭐라고 생각하실까도 모르는 그런 좀 안송단송한 것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든지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이 마세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이 마세요. 그건 안 해야 되겠다. 그건 해도 되겠다. 이런 그 감동이네요. 감동. 그럼 그대로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뭡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그렇게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잘못된 일로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좀 달라져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시고 사시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유익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